저희가 지금 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좀 한 절, 두 절 읽기만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 6장만 지금 81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성경도 보면 빽빽하게 했는데 그것도 다 중간에 보면 그 후리약, 생략 뭐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9장까지가 족보인데요. 이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까지 보면 1장 족보는 아담의 족보죠.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2장은 유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다윗의 족보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오면 5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딱 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하죠. 그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도 반, 서쪽에도 반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것을 사는데 5장에 보면 그들 지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은 5장, 6장인데 그 다음 본문인 7장, 8장은 누구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단 서편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뺀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지파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기브온 지파가 그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설명을 좀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진 지파가 두 개가 있죠. 딱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빠진 지파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2장부터 4장까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지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은 5장과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은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라면 6장은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81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6장의 내용은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 레위 지파를 다룬 겁니다. 레위 지파. 자, 그러면 이런 그 순서, 배열 이런 것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윗. 그러면 다윗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다윗이 언급되는데 레위 지파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성전 이야기인데 이 성전 이야기가 5장의 요단 동편의 지파와 7, 8장 그 서편의 이야기 중간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그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제 일을 담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와서도 그 어떤 그 배열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진영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의 어떤 레위 지파가 동편과 서편 중앙에 서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맥락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항상 레위 지파를 앞세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관. 근데 그 앞에 있는 열왕기 상황을 보면 이 너희가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상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질책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경영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민족의식을 그런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맥락 속에 성전이 있다. 성전. 그러니까 다윗과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3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8절 49절에 보면 그 직무를 담당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회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들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이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했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런 말씀들이 전에도 주어졌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나라만 부강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도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강한 나라 이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앙적인 나라를 실제로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강한 나라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강한 것을 추구해요.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맥락에는 뭐냐? 하나님은 믿으니까 믿는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중시 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부강함을 더해주는 그런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을. 그 바알신은 물을 공급해주는 신이잖아요. 뭐 신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신으로 생각한 거죠. 우상이지만. 그냥 바알신 같은 경우는 그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가운데 바울 신상이 있고 옆으로는 다 방이에요. 방이면 거기에 이제 방마다 이제 여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때 바알 신이 가장 아주 열정적이 되고 그 열정적인 것은 그 민족에게 비를 내린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 나라에는 부강해지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겸한 아주 나쁜 그런 성향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신앙적이고 그러면서도 오직 부강이라는 그 맥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자꾸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맥락은 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하자면 그들이 신앙의식은 다 있었지만 그것은 다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몽둥이를 주신 겁니다. 몽둥이. 그 몽둥이를 주신 것이 뭐냐?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는 우상이 많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 않고 다시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고국이 진짜 어떤 나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제 70년 동안 많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외형적인 부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어떤 역사의 흐름 그리고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와 연결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6장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자유스럽잖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자유롭죠.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 지켜지기보다는 자꾸만 형식으로만 흘릴 가능성이 많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신앙이 간절하고 진실할 때가 언제냐?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박해가 풀리고 그것이 이렇게 딱 활성화되고 국교가 되고 했잖아요. 콘스탄티우스의 AD 312년에 그냥 국교로 지정됐을 때 그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완전히 타락.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는 더 발전해가지고 뭐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완전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풍성한 신앙의 자유로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타락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많이 주저앉았듯이 우리도 오늘날 그런 맥락에서 내가 가지는 신앙 또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갖는 신앙 속에 정말로 본질을 버리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것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몽둥이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각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실제로 그 내막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이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크려고 하고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고 내가 풍성해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헬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이기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을 보충해주는 하나의 보조 자료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 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출애굽도 있지만 출바벨론도 있는 겁니다. 애굽 생활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벨론 생활이 있는 것은 그들이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6장을 통해서 중심적인 다윗의 후손과 레위 후손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직결되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이라면 성전의 진짜 마지막 성전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다윗 후손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그 흐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운, 정말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그리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그런 것이라면 다시 바벨론 생활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바벨론에서 성전을 그리워한 것이 바벨론이 아닌 그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했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을 자유로울 때 더욱더 각성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